오늘은 저와 함께 하나님의 아이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부모님이죠. 부모님만 있으면 아이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있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아이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면 혹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 외치면 되죠. 엄마 하면 돼요. 아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엄마랑 아빠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죠. 아이들은 자신이 연약하거나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그들을 도와줄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어린 아이들만큼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행동하는 것, 그들이 선택하는 것, 무엇이 건강한지 해로운지, 무엇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무엇이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 아이들은 스스로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처음 접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죠. 왜요? 부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늘 좋은 것을 먹여주고 나쁜 것은 막아주고 늘 안전하게 지켜주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물론 그들만의 걱정과 염려는 있겠지만 크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잘못 내린 선택의 그 결과 책임도 누가 지죠? 부모가 져주기까지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는 비결을 대라면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부모님께 말하고 모르는 것 있으면 부모님께 묻고 잘못한 것 있으면 부모님께 혼나서 교정받고 그렇게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이들이 잘 자라는 비결이에요. 부모를 철저히 의지하는 것. 그것은 아이가 가장 안전하고 좋은 울타리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가장 좋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은 부모의 통제와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부당하다 느낄까요? 부모님이 지시하고 부모님이 간섭하는 것, 이거 손해본다고 생각할까요? 아이들 억울하고 힘들어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부모님이 있어서 좋아요. 가장 큰 축복은 그들에게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울타리, 특별히 부모라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크면 클수록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부탁하지 않죠? 부모님을 조르거나 부모님께 묻지 않아요. 왜요? 부모님 입장에선 서운할 수 있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정상이죠. 아이는 아이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크면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자리에 서야죠. 그리고 이제 가족과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보호해주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성장의 과정이에요. 성인이 되면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우리는 결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린 아이가 되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부모를 철저히 의지하고 의존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맡겼던 그 어린아이의 시절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철부지 아이가 되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다시 모든 걸 맡기고 모든 짐을 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아이가 되어야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앞으로 살게 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훌륭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정말 좋은 직업을 가졌고 젊은 재력가였어요.
선망의 대상이죠.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그는 관리였대요. 관리. 젊은 청년 관리. 사람들을 관리하는 높은 직책에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이 엄청 많다고 기록돼 있어요. 부자.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런 인물 많은 젊은이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꼽는 사람이죠. 게다가 이 청년이 진짜 훌륭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나갔는데 영생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관심이 있었어요. 천국의 존재를 믿었고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청년이 살았다면 아마 최고의 교회 오빠? 약간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많은 자매들이 신랑감 1순위로 꼽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야, 내 사위 삼고 싶다.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진짜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국을 너무 사모하긴 하는데 영생을 너무 얻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자신이 영생을 얻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의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나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이 마음이 마음 깊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르는데 늘 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나 영생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청년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용기 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오늘 말씀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의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 중에 인간을 향해 지켜야 되는 실천 명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지켜, 이걸 행해. 그러자 청년이 뭐라고 말해요? 저 다 지켰는데요. 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요. 제가 혹시 뭘 더할 게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청년과 예수님의 여기까지의 대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이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계명 10계명 다 지켜 했더니 이 청년이 다 지키고 있대요. 선한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게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그럼 진짜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천국 가야지. 사회생활도 잘해, 돈도 잘 벌어, 게다가 영생도 사모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천국 가야죠. 그럼 마음의 불안함은 왜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었어요. 다 가져도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그것이 빠져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 더 쉽게 말하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다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는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이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정상적인 어린아이는요. 부모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늘 부모에게 필요를 구하고 부모에게 묻고 부모에게 안기고 부모와 함께하기를 좋아해요. 부모님이 반응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부모님께 인정받고 부모님이 칭찬하면 된 거죠.
하나님의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해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다른 것 없어도 돼.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전 좋아요. 이런 사람.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아이, 즉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하나님의 아이가 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의존했을까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선한 일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킨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식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율법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나의 행위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하고 철저히 의지하지 못하니까 계명을 지켜도 그의 마음은 해결되지 않는 염려, 불안이 늘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의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우리의 행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아이임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헌금 생활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한 일 하고 교회에 봉사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좀 위험한 발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린아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인정했죠? 그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냥 오늘 살아있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배도 잘 드리고 공예배 다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실천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천국 가야죠, 이 사람이. 그런데 아니었다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왜요? 진짜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어린아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확인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너가 그토록 바라던 그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 그리고 너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리한 부탁이죠? 청년에게 진짜 무리한 부탁이에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 하면 팔 수 있을까요? 아이, 나는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다행이다 생각할까요? 여러분, 무리한 부탁 같죠? 왜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명령을 하셨죠. 왜요? 부자 청년이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가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은 자신이 의존하고 가지고 있던 이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거나 교회에 헌금하라는 명령일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시간을 다 전도하는 데 사용하거나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는 명령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결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포기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 포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포인트는 뭐예요? 나를 따르라예요. 그런데 나를 못 따라요. 왜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손해보고, 너 피해보고, 너 힘들고 어렵게 살으라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가 그것을 내려놔야 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버리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네 재산 다 팔고 너 가난해져가지고 너도 고생하는 사람인데 이 말이 아니라 나에게 줘. 그리고 나랑 가자. 내가 책임질게 이제. 네 힘으로 아둥바둥 살지 말고 날 의지하고 나를 따라봐. 내가 좋은 거 줄게. 여러분,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포기할 수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은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건 진짜 안 돼요. 몰라, 못 들었습니다.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그가 훨씬 사랑하고 의지하는 바벨탑이 있었어요. 이 청년에게 그것은 물질이었죠. 그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쩌면 이 성경책에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기록될 수도 있는 찬스를 얻었던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거 다 버리고 따랐다면 여러분, 아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베드로, 그런 사람보다 더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는 어떤 선택을 내리죠?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토록 바라던 영생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외관상 볼 때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죠. 사회에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고 천국을 믿었고 확신했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말씀대로 살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을 보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존하지 못해서 물질을 부여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교훈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천국은, 영생은 사람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얻는 게 아니라, 계명을 잘 지킨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게 만드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 철저히 의존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그럼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존하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무언가 독립적으로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싫어도 따라가고, 여러분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만약에 포기하라고 하면 이건 안 되는데요 할 만한 것.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그 부분에 마주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들여다보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일평생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 봉사했는데, 나 예배 잘 드렸는데 그럼 나 천국 백성 아니야? 나 하나님께 헌신한 거 아니야? 나 하나님의 어린아이 아니야? 아니에요. 정직하게 마주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 있고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일 수 있어요. 내 시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아까워. TV는 볼 수 있지만, 친구는 만날 수 있지만, 돈은 벌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그 시간 못 들여.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나에게 지금 의지하는 거예요. 혹은 내 계획과 꿈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 난 갈 수 없어요 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우상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내 취미 생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내 고집과 내 생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난날의 상처, 트라우마, 쓴뿌리일 수도 있어요. 나 이런 아픔이 있었으니까, 나 이런 고통이 있었으니까 못해요, 안 돼요 할 수도 있는 거죠. 내 편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 세상과 내 욕구를 더 바라보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마주해야 돼요. 진지하게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끊어내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죠. 그럼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계획 이런 것들이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맞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면 돼요.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세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나의 것이다. 가장 큰 착각이죠. 11조 하나님 거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다 내 거죠. 내가 원하는 데 사용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착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 인정합니다 하고 드리는 게 11조예요. 여러분 그럼 11조 드리고 나면 10분의 9는 내가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데 사용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일에 더 사용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물질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겠죠. 그런 사람은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겠죠. 하나님이 물질을 내려놓으라 하시면 그래요 하나님 내려놓게요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요?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 시간 다 내 건가요? 그런 착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시간은. 여러분 그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무엇을 할까 고민해야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죠. 못하잖아요. 왜요? 하나님보다 시간을 더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도 내 쓴뿌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용하는 데 사용하고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 쓴뿌리, 지난날의 상처가 내 발목을 작게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와 같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이 힘들었던 사람들 공감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아니까 어떻게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진리의 빛의 자리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되면 내 쓴뿌리와 상처가 남을 치유하는 데 사용받겠죠.
무엇이든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사용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즉 내려놓을 때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 즉 예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뭐라 그랬죠? 부모님을 따르는 순간이에요. 내가 어린아이가 아둥바둥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부모님 따르면 돼요. 그럼 부모님이 필요를 채워주고, 부모님이 인도해주고, 부모님이 보호해주고, 부모님이 인생 책임져주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부모가 주죠. 우리가 여러분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우리의 필요 채워주시고요.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님께 드린 것 이상의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아퉁바퉁 하려고 고민하고 애쓰고 염려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죠. 그리고요, 예수님께 맡기면요,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기쁠 수 없을 것 같은데 기쁘다니까요. 아니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게 된다고요. 이런 행복한 인생,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절대 행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위해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고,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그 어린아이가 되면 가장 행복한 인생, 좋은 인생, 최고의 인생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의지하거나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철저히 의존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